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는 5주에 걸쳐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려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날로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조금 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마음을 가졌던 것과는 별도로 또 매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현상을 생각하면 가족과 가정이 처한 이 현실로 인해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요. 첫째로 저출산율의 위기입니다. 앞서 우리 염기섭 장로님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아이를 낳고 낳는 일은 굉장히 숭고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출산율 이렇게 이름 붙이면서 이 말을 쓰는 게 다소 좀 거칠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비록 지난 2년 동안 통계적으로 보면 미미하게나마 우리나라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다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낮은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 한국 사회를 걱정하는 학자들은 손을 꼽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부활절에 우리 6명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방금 전에 우리 채아와 은성이가 기도를 받은 일은 아주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온 가족과 또 교우들 축복 속에서 태어나서 주의 어린이로 자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둘째로는 정반대의 문제입니다. 노인 빈곤과 황혼 육아라는 이중고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 가깝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1위다 이렇게 통계가 말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자녀들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소위 말하는 황혼 육아, 이것이 필수적인 일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뭐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황혼 육아에 이렇게 힘들게 또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듣고 보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저출산율을 생각하면 진퇴양난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들이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이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 손주 돌보는 일이 왜 안 좋겠습니까? 왜 안 예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예쁠 겁니다. 하지만 이 허리며 무릎이며 관절마다 안 아픈 곳이 없어서 체력도 체력이지만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서 그런 고통을 이제 토로하는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놓인 것이지요. 셋째로는 우리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위태롭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은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말하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진료를 받는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울증 치료 때문에,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 현실이 정말 초현실 아닙니까? 비정상적이다 못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픈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다 그것을 묵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건 늘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언제나 꼴찌인 나라가 됐는지, 그러면서도 경제 대국이 됐고 뭐 이만큼 잘 살고 이렇게 참 가슴 아픈 그런 나라가 됐는가 싶은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만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교육 목사님과 또 교육 부장님,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모든 선생님들, 교사들, 이 얼마나 지금 가장 힘든 때에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상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말하자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노년의 부모 세대는 이 빈곤과 돌봄이라는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경쟁과 불안 속에서 숨 쉴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본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그런 곳이 가정이어야 하지요.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밖에서 힘들어도 집에 들어오면 편안해지는 곳이 집이어야 하죠. 가정이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오히려 가정이 우리 사회의 이 불안과 피로와 상처, 이것이 제일 먼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창세기 2장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거창하게 정해보았던 것처럼, 본문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탄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실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건조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고립된 개인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최초의 탄생 이야기에서, 가정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처음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해서 좋다, 토오브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때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 경우에 과거에 무슨 독신을 부정하는 말로 언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언급 없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한 독신자들이 많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해서 뭐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독신 아니셨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문이 말하는 것을 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독신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사람은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관계 없이 사는 그런 고립된 인간 상태는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버티고 혼자 만족하고 혼자 완성하려는 그런 독불장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관계론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이번 과거에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마치 남자에게 종속된 여자,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사실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이렇게 말했던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보면 무엇무엇의 맞은편에 무엇무엇과 상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배필이라는 말 어디에도 종속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셨느냐? 돕는 배필, 상하 우열 관계로 돕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동등한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배우자는 부속품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서 마지막 구절에 벗었지만 수치스럽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서로를 탓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다. 서로 간의 피차,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창세기의 선언인 것입니다. 셋째로,
아무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요. 아담이 이 짐승들을 보고 뭘 하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 앞에 펄펄 뛰고 생생하게 움직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크게 막 이렇게 불러대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사자야, 호랑이야, 타조야, 낙타야 뭐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더라?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길 가던 어떤 사람이 지어줘서 내 이름이 뭡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어줍니다. 명백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이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권위 있는 사람이, 그것이 부모가 되든 조부모가 되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 이름 임태일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인디안 선교사로 사역할 때 뽀비 에누라고 하는 플라워보이라는 이 이름을 저에게 지어주신 것도 그냥 동네 아저씨가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인디안 어머니,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인생의 경륜과 권위를 갖고 축복하면서 지어주는 것, 그렇게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흙으로 만든 각 짐승을 보여주신 것은 혹 그들 중에, 이 짐승 중에 이 아담을 외롭지 않게 만들 그 어떤 존재가 있으려나 하고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짐승들을 보자마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대뜸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오냐 이리 와라 이러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짐승들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 중 누구도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신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돕는 배필은 상하 관계로 굴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문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 돕는 배필이 없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에 넷째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성경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말합니다.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고 이를 위해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 표현,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먼저 갈빗대라는 말. 여러분 갈빗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갈빗뼈를 의미하지만 옆구리, 측면을 의미합니다. 건축물로 치자면 옆에 서 있는 이런 벽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옆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나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주석가는 이것을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도록 그의 머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그의 발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그리고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옆구리지요. 그리고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매튜 헨이라는 분이 주석을 합니다. 참 탁월한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누가 누구를 강제로 압제할 수 없는 동등한 존재이고요. 피차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아담이 다른 생명체에게는 이름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붙여줬던 것처럼 상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 관계가 말이지요. 누가 누구에게 굴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녀 간의
관계입니다. 다섯째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지요. 다시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서 깊은 잠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타르데마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죽은 것 같은 그런 깊은 잠을 뜻합니다. 이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죽었는지 어땠는지 우리는 성경이 더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이고 황홀경에 빠진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일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저 위대한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다, 깊은 잠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26장에서 다윗이 사울 진영의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갖고 나오는데 그 다윗의 모습을 아무도 못 봤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왜 못 봤을까?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깊은 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잠을 못 자서 수면 부족으로 잠들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깊은 잠은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강제로 수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죽음과도 같은 신비스러운 잠에 들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일을 누가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여자를 하나님은 남자에게 데려가십니다. 창조주가 여자를 남자에게 인계하는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 마치 결혼식장을 이렇게 저절로 떠올리게 합니다. 상상만 해도 모두가 흥겹고 감격스러운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신났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마음이 제일 흡족하고 신이 났을 것입니다. 처음엔 아담 혼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제 여자로 인해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에 탄생하는 이 거룩한 복된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들뜬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어지는 구절에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손잡고 서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런 구절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감탄사라든가 하나님의 축사가 있으면 완벽하게 어울릴 법도 한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막 죽음과도 같은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아직 빳빳한 그 입을 열고 아직 덜 풀린 그 얼굴 근육을 욱신욱신 막 움직여가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히브리 말로 이쉬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 이샤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눈앞에 여러분 전에 없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없었는데? 뭐지? 이거 없었는데, 전에 없었는데, 내가 잠들기 전에 없었는데. 아담은 희한했던 것이지요. 아담은 그 존재를 보자 놀라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자기와 분명 다른데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 듯한 그런 운명적인 끌림을 이샤에게 느꼈다라는 것이지요. 미국에 커밍스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대표적인 시 중에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지니고 다닙니다. 당신의 심장을 지니고 다닙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 번도 내려놓을 때가 없습니다. 나는 운명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라고요? 당신이 내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를 잘 적었다가 언제 써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노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담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자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뼈와 그 살점을 되찾기라도 한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이 안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마구마구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지금 아담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남자란 존재는 그렇죠. 히브리 말로 남자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쉬. 약간 이렇게 묵박 지르는 말 같습니다. 그죠? 이쉬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실 정도로 이제껏 고독한 존재로 살았던 이쉬는 자기 앞에 선 여자로 인해 본능적인 경탄을 터뜨립니다. 내 앞에 선 존재, 이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런데 자기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쉬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담의 마음이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발음이 센 거죠. 발음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샤 한 겁니다, 여러분. 이샤 한 거죠. 자기 앞에 존재를 자기가 자기를 부르듯 부른 겁니다. 그것이 이쉬와 이샤입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오랜 시간 단절과 고독 속에 살았던 이쉬가 분신과도 같은 이샤에게 바치는 인류 최초의 사랑 노래이자 가장 아름다운 세레나데, 인류 최초의 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뒤에 남자에게 데려가셨다, 이것 때문에 이 성차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누가 누구를 떠난다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죠. 남자 집에 들어오는 것, 이게 고대 사회의 관례인 것을 생각해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이 창세기의 선언은 너무나도 과격하고도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서 나왔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이야기다, 종속된 존재다, 누가 누구에게 데려가고 떠나는가,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월을 가리려는 그런 해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이쉬가 이샤를 부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인류 최초의 가정은 이쉬가 이샤를 부르며 경탄하면서 피차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노래,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가정 탄생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람은 독불 장군처럼 완성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깊이 잠들어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었을 때 오히려 그 아담이 고독한 인간에서 벗어나서 찬미하고 경탄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함께 어우러지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으로 아주 감동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짐으로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의 옆구리로부터 하와가 형체를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림으로 교회를 세우는 신비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깊이 잠드신 것과 그 옆구리로 다 쏟으신 물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자격 없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정결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이루어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피차 사랑으로 권면하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잠시만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더니 죽었더니 깨보니 새 생명이 있었습니다. 죽어야 살았습니다. 아담이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었더니 비로소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 고집하며 내 생각 아집에 빠져 지내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불쌍하고 초라한 고독한 인간이 아니라 내 것 양보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격 없지만 우린 그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강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